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갈렙 찬대 건강해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또 드러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이 산상수훈이란 말은 산에서 예수님이
수, 빼어날 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정말 빼어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다르게 말하면 설교죠. 그 중에 그 산상수훈 가운데 그 핵심의 중심에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앞뒤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8가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이, 모든 것 더해주는 가운데 이런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3주에 걸쳐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 말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적인 정의, 그 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좀 더 이제 넓혀서 확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뜻이 반영된 이 글,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원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줄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줄인다는 말은 이제 배고픔을 말하는 거죠. 배고픔. 자, 이 줄인다는 이 말이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그때에 사용하는 말이 주께서 줄이시라는, 그러니까 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음식에 대한 간절성이 대단한 겁니다. 그냥 한 끼 굶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의 그런 이 굶주림입니다. 이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이 마르다, 이 말도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목이 말랐을까요? 피를 많이 흘려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게 갈증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이 배고픔과 이 간절함과 이 목마름과 이런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순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이 복이 아니라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에 평화가 깨어질 그런 위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저는요, 불신 가정에 아주 대대로 불교를, 근데 내가 보는 불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불교예요. 그냥 막 열심히 있는 불교예요. 우리 집안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이노야, 너 하나가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이 집안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이 절을 가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고 교회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놈 네 하나가 양보하면 우리 집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가 예수 믿는 걸, 교회 가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내 신앙으로서는 이 교회 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집에 평안을 봐서는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집안에 이 평화가 깨어지고 이 늘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많은 이런 갈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종종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평화를 깨뜨리게 된다는 그런 상황적으로, 나는 정말 신앙의 양심으로서는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상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에 많은 갈등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숫자적으로 보니까 블레셋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무기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악하고 부족해도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요, 전쟁에 앞서서 대제사장이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그래서 승리케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적으로도 분리해서 빨리 힘을 결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 되는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이 소문을 듣고 오면 벌써 와야 되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생각을, 이 전쟁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 보면 와도 벌써 왔어야 되는데 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적국이 더 많은 숫자가 있죠. 지금 이 상황에 보니까 많은 면에서 불리하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죠. 그러니까 한두 명씩 계속 이탈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나고 이탈하고, 4일째 되니까 더 많이 이탈하고, 5일째 되고 더 많이 이탈하고, 7일째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분명히 이 번제는 대제사장이 와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는 빨리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 율법의 원리는 아니지만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왕이 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황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단시간에 왕으로서 끝이 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뭘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이 배고픔이, 죽을 것만 같은 이 배고픔이 해결될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이 배고픔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의 경우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야지 이 흉년을 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애굽으로 날려갈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니, 상황적으로 봐서는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자기 자식들 보면 가족 때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가문 가운데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수확을 거뒀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요, 에스더는 이제 고레스 왕이 쓰고서 1차 기한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라는 이방인의 그 총리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이것을 왕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왕으로 있던 이 에스더에게 삼촌이 모르드게가 조카에게 말을 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 땜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왕에게 나가면 그 당시의 법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지금도 존재하면 참 좋겠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함부로 갔다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에스더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갔더니 왕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날 따라서 에스더 후궁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 내용을 듣게 되고 오히려 전하 이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더 우리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대장, 그때는 왕이 아니죠. 대장이요. 결단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을 제거하고 이제 쫓기는 생활을 10년 쫓겨다니는 생활을 다 끝내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하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무언 종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2번이나 그렇게 그냥 포기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포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것이 평생 왕 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를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적은 일에 우리가 신앙의 양심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 손해본다, 이런 적은 것 같으면 우리가 그래,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지, 이렇게 가지면 그 문제들이 큰 일이 되면 나의 위치가, 나의 직장이,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큰 일들이 상황적으로 다가오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이런 나의 위치라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일이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크게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게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은 배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떠한 해가 있고 어떠함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 찬양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 정말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하라 그러면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 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이제 그 얼마간은 주일도 교회를 못 가고 이제 훈련을 그 한 달 정도를 교회를 못 가고 이렇게 이제 그 친구는 나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이렇게 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삼성학교 그 우리가 위탁받으니까 거기에 교회에 그 조교로 거기에 그 군종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행정병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알잖아요. 학사장교는 이번 주는 교회 못 온다는 소식을 알고 그가 특별히 이 부대로 전화해서 훈련받는 전화해서 누구는 후보생은 지금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훈련하려고 다 나가 있는데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자기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먹을 것 가니까 그 친구가 벌써 PX에서 맛있는 만큼 한금 사는 예배 실컷 드리고 훈련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장난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하다가 올 때 과자를 한금 가져와서 내무반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